매 주일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귀한 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가운데도 늘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섬기고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누리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깨닫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5주를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주차 벌써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봉사하든지 간에 그 봉사와 그 은사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쉽게 자기의 기준과 생각대로 맘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 한 건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수십 년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아온 그들이 쉽게 그 개개인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편지 하나 받았다고 혹은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쉽게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권면하며 달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했던 그런 권면의 이유와 내용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를 대적하고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반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영적인 은사와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자랑질하면서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헛된 욕망으로 그들은 왕노릇하고 싶은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었고 많은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고 무역업이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따라서 그 안에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런 부함에 취하고 그런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며 자랑질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질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주변의 어떤 물질과 어떤 환경의 노예로 그들이 전락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있듯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은사들과 부요함과 그 모든 명성을 통해서 그 은혜로 받은 그것을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대적하는 원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의 부함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과 그 삶의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교만하고 그 물질을 통해 군림하려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나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9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개선을 통해서 황제의 영광을 높이고 그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 축하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승전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는 전쟁터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끝에는 그곳 가운데서 죽어마땅한 그들의 관점에서 죽어마땅했던 정복지에 그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서 끌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그리고 후에는 결국은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자신이 어떻게 낮아지고 얼마나 고난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마치 패전국의 포로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결국엔 노예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끄트머리 인생과 같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끄트머리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끄트머리에 두신 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끄트머리 인생,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데, 끄트머리 인생이 좋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끄트머리가 좋아요. 나는 끄트머리가 좋아요. 예. 물론 김밥을 먹을 때 끄트머리가 맛있어요 하면서 그것만 보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서 나는 끄트머리 인생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끄트머리 인생일까요?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엄청난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약속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도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가장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서 날마다 스스로 일을 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으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그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들겨 패고 돌을 던져서 그가 쓰러졌든지 죽은 줄 알고 내버려져서 겨우 살아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성을 빠져나간 적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당한 엄청난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세상 권력 가운데서의 힘과 또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열심으로 일궈놓은 우리의 모든 사역지의 그 모든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끄트머리 인생이 달가울 리도 없고 쉬울 수도 없으며, 이 끄트머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늘 날마다 주 안에서 수많은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엄청난 어록, 너무나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두 말씀만 소개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의 어리석음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의 비천함을 통하여 너희들은 존귀하게 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모욕을 당한즉 그럼에도 너희를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 인내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따뜻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망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아니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를 탐하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세상의 부를 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세상에서 왕처럼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이 쉽습니까? 끄트머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한 끄트머리 인생이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손해보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당위가 아니라, 진정 이렇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 안에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버지 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잘 살아라, 더 멋지게 살아라, 부자가 되라, 꼭 성공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떳떳하게 나서서
멋지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하 들어온 위장된 잘못된 사상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끄트머리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자랑하고 서로 교만하여 싸움질이나 하지 말고 차라리 나처럼 끄트머리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승받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립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어날 때 우리가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3가지 말씀입니다. 먼저는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끄트머리 인생을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자랑하고 싶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점점 더 편안해지고 싶어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헛된 명예와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진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는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졌다면 뭔가 오늘 아침에 주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올 여름에 여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사가 하세요, 목회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사역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교사가 하시는 거잖아요, 순장들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비된 자의 마음과 고백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의 책임감을 갖는 여러분들, 그건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끄트머리가 아닌 자꾸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모적인 갈등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힘을 약화시키는 모든 연약함,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힘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음교회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올 여름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감당되어지는 선교적 사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